네, 사사기의 주제는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없어요. 사사기의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사가 다스린 시대죠. 네, 사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여기서 사사기의 주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왕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입다는 요단 동쪽 밤므낫세 지파의 길리앗의 아들이었습니다. 밤므낫세 지파, 예, 반은 어디 있었죠? 네. 네. 므낫세 지파는 누굽니까? 므낫세는 누굽니까? 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므낫세였지만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해서 거기 장자가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 이 므낫세 지파가 반이 나눠져요. 한쪽은 요단 동쪽, 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어디? 바로 요단 동쪽 그 지파 길리앗 아들의 그 아들 중에 입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입다는 태어날 때 힘도 세고 머리도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길리앗 이 본처 아들들이 입다에게 너는 우리하고 같이 기업을 물을 수 없어. 자기들의 땅을 뺏기기가 싫어서 입다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는 옆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삽니다. 근데 이 입다가 머리도 똑똑하고 또 힘도 세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불량배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두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쭉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몬에 쳐들어오는데 이 암몬은 어디? 요단 동쪽 그 지파의 바로 맞닿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길리앗 사람들이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길리앗 사람들이 이 암몬하고 싸우려고 했더니 그들의 두목이 없는, 그들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사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누구? 입다가 생각난 거예요. 입다. 그래서 녹당에 찾아와서 입다에게 입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입다가 정말 너희가 돌아가면 너희의 장군을 세우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제 돌아갔으니 이제 암몬하고 싸워야 되죠. 처음에 말싸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쳐들어왔냐? 이제 암몬의 왕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암몬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요단 동쪽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근데 너희 옛날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너희들이 우리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이 땅 내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따가 이 너희 땅 아니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려고 했으나 너희들이 안 보내줘서 우리가 그 사막길을 올라가면서 갔는데 올라가다가 이 시온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가 가고 있는데 비켜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차지할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리고 너희 그 당시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이 시온 땅을 차지했는데도 요단 동쪽을 차지했는데도 아무 말 안 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너희가 왜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너희들 억지다라고 이 암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암몬이 물러났을까요? 안 물러났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오늘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사사 운니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그리고 오늘 입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 영이 자주 임해요. 네. 삼손 임하죠. 그래서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승리를 줍니다. 오늘 입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암몬에게 이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안 보이지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해요.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설교하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의 승리는 자신이 승리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노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했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1969년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물 펑펑 흘리고 주님 나의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저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교회에 하라면 하고 다 했어요. 구주님을 마다하지 않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앙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믿어 예수님이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열심히 친구들을 위해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열심히 한 만큼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탈진이 됐어요. 탈진.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할 정도로 탈진이 됐어요. 제 힘으로 살았던 거죠. 힘으로. 제가 그것을 탈진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제 힘으로 살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깨닫는 것은 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신앙,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거 이게 육신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전히 옛날 나의 방식, 나의 행동,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보면 그게 바로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임시를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로마서 말씀 참 좋아합니다. 특히 8장 좋아합니다.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여기서 육신에 따르는 거, 이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 로마서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로마 교회를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는데 로마서를 써요. 근데 왜 쓴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복음. 여러분, 로마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지금 쓰려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방법?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율법으로 사는 거, 그것은 죽음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 결과적으로 죽음입니다.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8장 1절을 뭐라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의 법에서 성령의 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8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들도 다 로마서 지금 들어가면 로마 교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만 성령이 다스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율법, 자신의 능력으로 배웠던 것들, 예, 그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다면 지금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무기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 이 말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지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건 무기가 아니라 율법이 되어버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인 것이지 이것은 텍스트예요. 그냥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이 나와서 그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그것이 능력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율법이 되어버려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주일날은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뭐 해야 되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렇죠? 율법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일날 몇 시 몇 시까지 나와야 되고 이거 안 되면 잘못된 거야. 이것은 율법적이에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 죽을 죄인 정말 살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거 없고 이 몸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율법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네. 그 은혜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판단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야 돼. 그게 육신적인 삶이라고 한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삶은 아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구원론의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걸 육신의 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과 생각 평안이다. 구원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인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사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신발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생의 역설은 힘을 얻으려면 힘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를 쓴다. 두려움을 느끼면 더 용기를 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땠는가? 별 효과가 없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더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요? 육신적인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종교라고 신발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가정 환경, 여러 가지겠죠. 세계관, 이데올로기, 신념, 생각, 인간관, 신관,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으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구원론 쪽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말씀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 이런 구조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구원론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었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건 성령님이 행한 대로 살아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 이 인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예요.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현재형이고 수동태예요. 이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수동태 3인칭 복수라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육신적이에요. 교회를 말아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20절 말씀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침례 아시죠? 침례가 어떤 뜻입니까? 물속에 푹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예. 7장 있나요? 6장 있나요? 여기인데요.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3절 4절. 침례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니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침례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은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안 죽었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참 섭섭한 경우가 많죠. 나이가 먹으면 더 그런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섭섭한 경우. 네. 네. 왜 섭섭해요? 내가 한 만큼 안 해줘요. 그죠?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면 섭섭해요. 네. 저도 요즘은 아니고 하여튼간 섭섭함이 좀 더 몰려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네. 또 질투도 생기고 또 시기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육신적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어 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 생각을 끊어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럴 수 없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존재예요. 그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죽어야 돼. 네. 끝까지 안 죽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네, 우리 이게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또한 제가 요즘 육신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장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 먹는 거를 가장 줄이면 가장 빨리 육신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에 주는 금식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금식 더 못 하시죠? 몸 생각하셔서. 저는 위가 좀 안 좋고 좀 밥을 굶으면 가스가 차고 막 속이 시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는 금식도 잘 했는데 요즘은 전혀 못했어요. 게다가 어떤 책을 읽고 육신을 죽이는 방법은 가장 금식이 좋다라는 생각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막 정해놓고 이렇게 하진 않고 집에 할 수 있을 때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5일도 할 때도 있고 3일에 할 때도 있고 이틀 할 때도 있고 그래요. 3일은 거의 하는 거, 아침 금식을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장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할 수 있는 방법.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한다든가 아침 정도 무리가 안 가는 정도 해보십시오. 확실히 육신적인 삶은 끊어집니다. 네. 해보세요. 네.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을 정말 쳐서 복종시키려면 금식이 좋습니다. 네. 금식할 다음에 제가 한번 이것은 설교 한번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막 금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설교를 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금식을 막 엄청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하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네. 또한 제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말씀도 자주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목사가 이제 됐으니 어깨도 좀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것도 정말 멋지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 앞에 서면은 항상 주님, 제가 또 교만한 자가 됐군요. 어깨에 또 힘이 들어갔네요. 네. 육신적인 사람을 고백해요.
주님, 제가 성령에 따라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고 있네요. 고백해요. 언제요?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런다니까. 언제요? 말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쓰지 않은데 성령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네. 말씀 앞에 쓰십시오, 여러분. 아멘. 네. 이처럼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끌어내고 올해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리고 육신 가운데 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힘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막 화나죠? 화나고 막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대우해 줄 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육신의 생각이지. 빨리 죽여야지. 그리고 내가 또 잘못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생각이 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점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럼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입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아몬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또한 사탄 마귀가 영적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매일매일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육신적인 사람으로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매일 우리의 올라오는 그 육신적인 생각,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은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